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우리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하는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영으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성전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저희들 말씀 붙잡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하루를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복음의 경주자. 복음의 경주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자신이 공들여 세운 계획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넓은 길로 가고 싶은데 좁은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다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들을 늘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전한 곳만 골라 다니려 하고 스스로 세운 인생 계획을 이루려고 안간힘을 쓴다면 사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자신의 노력과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거룩한 복음의 편대를 의지하며 따르고자 하는 겸손한 태도를 우리는 지녀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사명은 달라도 여러분 목적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반드시 정말 결승전 꼬린 지점에 이 테이프를 끊는 여러분 그 목적은 분명하다는 사실이죠. 유명인이 전하든 무명인이 전하든 복음의 능력은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단지 사역의 대상에 차이가 있을 뿐이죠. 베드로가 할례자의 사도였다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이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들도 신교의 악수를 나누며 인정해준 그러한 사실이에요. 은사에 따른 부르심으로 인해 무명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게 된 이유,
바로 복음의 은혜 그리고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듯 바울은 자신을 향한 부르심이 베드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함으로써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을 또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절대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정말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봐요?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분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가 없다는 말씀. 아멘. 그러므로 각자 부르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늘 타협하고 그리고 적응이 필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타협과 수정을 거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많은 이단과 그리고 시대 문화는 진리에 대해 계속 타협과 그리고 변질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복음의 경주자는 진리의 말씀에 다른 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복음의 경주자가 갖추어야 할 영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경주자가 갖추어야 할 영적인 자세는 무엇이냐? 자, 첫 번째로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진리 앞에 복음의 진리 앞에 단호하라. 단호하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2절과 그리고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5절. 자, 먼저 2절 읽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이나 다른 일을 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이제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유대주의자들 곧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잠입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과 그리고 그의 사도직의 의문을 제기하며 공격을 했어요.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이제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에게 헬라인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르고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며 그래서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충분한데 아멘.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은 복음의 율법의 행위를 더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부정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그리고 오늘 5절 말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해요? 복음의 진리 앞에 사도 바울은 당당함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이루신 이 대속에 인간의 노력을 더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대속의 완전함을 무시하는 가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거짓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들은 율법을 강조했어요. 할례를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 정말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를 여러분 그들은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는 헬라인 동역자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바른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누리는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거짓 세력들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뭐가 필요해?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우리 절대로 이단 사상에 넘어가서는 안 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그들을요 상대하지도 마십시오. 그들을 이기는 가장 좋은 무기는 뭡니까? 바로 복음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정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 사실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흔들리거나 변해서는 안 된다. 아멘. 믿기만 하면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삶에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진리, 바울과 동역자들을 하나로 묶는 방편이자 거짓 형제들을 몰아내는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는 성도들이 복음의 순수성을 끝까지 지키도록 돕는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이나 할례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우리는 영원히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단호했습니까? 얼마나 복음의 진리 앞에 단호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래야 되지 않겠냐?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진리 앞에 아멘. 정말로 그 어떠한 외부의 세력도 우리는 단단히 거절하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진리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의 진리 앞에서 사람의 어떤 압력이나 눈치를 살피지 않습니다. 종종 시대 상황이나 여론은 진리의 타협과 변질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라는 말 아실 겁니다. 여러분 종교 통합이라는 말도 아실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독교에만 정말 부활이 있고 구원이 있느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여러분 은밀하게 여러분 그들의 왜곡된 진리를 가지고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리의 말씀에는 조금도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타협을 허락하는 순간 이미 종교적 변질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창기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그 선교사들이 정말 그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지 않았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땠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100% 있잖아요. 이 말씀을 순종하고 믿었어. 아멘. 끝까지 순교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신앙과 믿음을 지킨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요 점점 어떻게 돼요? 교회는 타락되어져가고 말씀은 변질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여러분 그러한 안타까움에 빠졌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우리의 신령 가운데 반면 교사로 삼아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지키고 여러분 진리를 지킬 수 있는 그래야 해서 그거 앞에 우리가 단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진리에 대해 단호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의 종,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경주자는 오직 복음의 표대만을 바라보면서 진리의 말씀을 세상 것들과 타협하지 않게 되리라 믿습니다. 복음의 진수를 지키기 위해 우리 또한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 앞에 단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다양한 부르심을 존중하라. 할렐루야. 자, 우리 7절과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여 그는 내가 무엘라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그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라.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의 사도직과 그가 전하는 복음을 폄훼하고 적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소위 유력한 자들은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존중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어떤 수정을 가하거나 또 다른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였던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이었던 그들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얼마나 여러분 감동하고 감격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어떤 것도 어떤 다른 내용을 가르쳐야 되거나 부족하다거나 절대로 그런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계시에서 온 것으로 그 내용이 어떻게 해요? 동일했기 때문이죠. 아멘. 다만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었어요. 베드로는 소위 말해서 할례받은 자,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받지 못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 사도들도 각자의 부르심을 존중했어요. 그들은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 유대주의자들처럼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과 지식으로 복음의 동역자들을 폄하하거나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둥같이 여겨졌던 야고보와 게바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신교의 악수를 하고 동역의 관계를 맺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것은 바울이 본래부터 힘써 행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독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다, 그런 별칭을 받을 정도로 정말로 할례받지 못한 그 이방인들조차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면 복음이라면 그들도 구원을 얻게 된다는 확실한 믿음과 그런 사역의 이 중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바울은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직 정말 복음 앞에, 진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면 너희들에게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복음의 이 중심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끝까지 이 복음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이 복음의 기준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절대로 의심하거나 또한 이 복음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아멘.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복음의 길에서 우리를 결코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서로를 이렇게 존중하고 인정을 했듯이 우리도 복음의 현장에서 서로의 부르심과 사명을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모든 성도들 속회별로, 부서별로, 선교회별로 각자 맡은 이 역할을 서로 존중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방향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여러분 일치와 연합이에요. 아멘. 여러분, 일치와 연합이 아니고서는 사탄 마귀가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공동체를 이 사탄 마귀의 난장판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항상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멘.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양한 부르심을 존중하는 것.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일도요, 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여러분, 그런 사역은 하나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모든 사역들이 다 귀하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양한 부르심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경주자의 영적 자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복음의 진리에 대한 도전은 존재했어요.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순수성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진리의 타협을 거부했어요. 시대와 문화는 끊임없이 이 복음의 타협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변질될 때 이미 그 생명력은 끝나고 마는 것이죠. 복음을 변질시키는 무기력한 종교인이 되지 말고 복음을 타협하지 않는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경주자로서 복음의 진리 앞에 단호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다양한 부르심 가운데 서로 존중하고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 합력된 그런 선을 이루는 복음의 증인들로 최후 승리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고 아멘. 오직 복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진정한 경주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 반드시 쓰임받는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